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보시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보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어쨌든 거룩한 주일인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립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저희들이 깨어있으나 잘 때나 의식할 때나 의식하지 못할 때나 늘 동행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각자 있는 곳에서 영상을 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그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만나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은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25번입니다. 교동문 25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팔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찬송가 325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성도님들 이제 영상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하시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험한 세상에서 저희들이 말씀이 없으면 갈 길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영적인 굶주림으로 인하여 아버지, 저희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주여, 이 시간도 말씀으로 먹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힘있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와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는 이 시간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 말씀 가지고 이방인 권세자, 이방인 집권자와 예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간이었습니다. 이들의 아버지는 세베대라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었을 때 이 어머니 대답은 예수님께서 장차 왕이 되시면 자기 아들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다른 10 제자가 이 일에 대해 들었을 때 크게 분을 냈습니다. 성경에 기록은 안 됐지만 그들이 했음직한 그런 말들이 상상이 되기는 합니다. 치사한 놈들, 이 약삭빠른 놈들, 아주 이기적인 놈들이야, 이런 말들을 막 화가 나서 쏟아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아시게 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우리가 읽은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 집권자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십니다. 먼저 25절에서 이방인 권세자들, 이방인 집권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보시죠. 이방인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세상의 권세자들은 그 권세를 부립니다. 권세를 가지고 많은 보통 사람들 위해 군림하지요. 예수님 당시에는 훨씬 심했겠지만 지금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권세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합니다. 권세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사적인 이익을 챙기는 경우도 많고요. 권세를 이용해서
아랫사람에게 어떤 일을 시키고 그 공로나 업적을 자기 것인 양 가로채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인사청탁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를 냈던 나머지 예수님의 10 제자들, 그들 마음속을 들여다보신 것이죠. 즉 그들 속에도 이방인 권세자들이 누리는 그런 권세에 대한 열망이 있는 것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이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방인 집권자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제자들 너희들은 달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 제자들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들로서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중요해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 보시기 바라요.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죠. 근데 성도님들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목회자들을 포함해서 성도들이 이 말씀을 도덕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높은 자리에 가려면 겸손해야 된다는 말씀이구나. 맞는 말씀이지, 당연한 말씀이지, 참 좋은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단순하게 도덕적 교훈으로만 생각하면 이 말씀을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증거하고 자신을 믿게 하시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본문이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자, 생각을 해봐요.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사람들을 섬긴다. 이거는요, 예수님 없이도 가능한 얘기예요. 꼭 예수님이 없어도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막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 칭찬을 해줍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막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를 낮추고 낮은 자리에 처하면서 막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겨주면 칭찬하고 박수 쳐줍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해줍니다. 정치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사람들을 섬깁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요. 어려운 그 노동 현장에 찾아가서 그들이 하는 것을 실제로 해보면서 막 체험해 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선거 때 되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단순한 도덕적 교훈을 주시고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본문이. 자, 그러면 2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그리고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누구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어하는 제자들, 특히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들의 종이 되고 섬기라고 말씀하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누구든지 출세하고 싶은 사람, 높은 자리에 가고 싶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 라고 말씀한 거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믿어서 구원받게 하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의 자리가 예비되어 있었고요, 만물의 으뜸이 되셔야 할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자리에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종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섬기시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명, 즉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끝마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큰 사람이 되려면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라는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러면 제자들을 불러놓고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첫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로마라고 하는 이 거대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킨 다음에 위대한 왕으로 즉위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너도 나도 한 자리씩 차지하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훌륭한 도덕적 스승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주 위대한 지도자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님이 뛰어난 최고 경영자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아주 탁월한 상담사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의 친구다 등등
예수님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어요. 물론 틀리는 말들은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이고 본래적인 목적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놓치면 다른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이고 본래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자신이 감당할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 3년 동안 예수님은 계속 자기가 세상의 구주임을 증거하셨습니다. 말씀으로도 증거하셨고요.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면서 그리고 때로 표적과 이적을 행하심으로써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메시아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미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이 말씀이 싫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때까지도 세상 권세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본래 목적을 놓친다면 제자들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세상 권세에 대한 욕심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셨지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놓쳤기 때문에 제자들은 세상 욕심을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은 바로 올바로 알아야 했습니다. 그 후에는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죠. 예수님 제자들의 사명은 뭡니까? 세상에서 결코 권세를 얻는 데에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치인이 되면 안 되고 또 세상에서 출세하거나 권세를 잡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주된 목적이 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야망이 되어서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사명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되어 권세를 가지게 되든지, 학자가 되든지, 문학가가 되든지, 운동선수가 되든지, 예술인이 되든지, 기독교인은 그가 처한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권력, 명예, 부 등등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이것이 뒤바뀌어서 수단이 목적이 되고 목적이 수단이 되어버리면 그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성공했다고 말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세 번째는 예수의 증인이 되려는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의 증인이 되겠다고 결심한 예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부리려고 하는 자세로는 복음 증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자세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자세 없이 복음 증거의 열매가 맺어진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한 율법사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지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믿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때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받으셨을 때 나가서 복음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도가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전도가 불가능하다는 것. 설령 전도를 한다고 해도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 자체로, 이것 자체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세상 권세와 출세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예수님 제자들조차 아직도 그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방인 집권자들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방인 집권자들과 같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인정도 받을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성공한다면
만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는다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며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 종의 자리에서 섬기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과 섬김으로 자신을 증거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과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림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셔서 섬기시며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저희들이 구원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가장 크신 분이 되셨고 만왕의 왕이 되셨고 만물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너무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이제 찬송가 436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성도님들, 예배 잘 드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만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그리고 기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